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13절에서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반대로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결코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해야지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함께 협력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면서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기만 한다면은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주의 법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혹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고리타분하며 독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는지, 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긍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거부하였을 때에 오는 부정적인 이유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시편 기자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란다고 1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로 보호하여 주는 어미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말씀을 자신이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그가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사모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은신처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18절에서 120절에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며 그 위엄을 높이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두 마음을 품었으면서 그분을 속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솔직하게 아는 이들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두려워하는 반응은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으로서 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그분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는 자들도 없기 때문에 그는 1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9절에서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기 때문에 자신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찌꺼기와 같이 정말 비참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는 영혼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절에서는 그는 자신의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그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며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한 마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를 긍정적인 이유와 이처럼 부정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115절부터 1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행악하는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는 먼저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떠나갈 것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강구와 같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며 주변으로부터 언제든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는 행악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116절에 간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적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깥 놀랍고 아름다운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창문과 같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혹시 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다 아시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성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는 자세로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 또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저희가 두 마음 품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저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바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저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어디서 오며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흡족히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의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송하고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